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도와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가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삶과 장군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잔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건지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제 말씀은 우리들의 삶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말씀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될 때에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고대했지요. 자신들의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좀 해방시켜 주기를, 편안하게 살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를 의미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정혼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묵시입니다. 예언이기도 하고요.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순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자들 뭐 베드로도 그렇고 또 뭐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전했을 거잖아요. 들은 그대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 그런데 순교한 제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마저 죽게 된다면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앞선 제자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남을 때까지 안 오시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한번 앞에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서머나 교회에 그 이제 사도 요한 뒤를 잇게 될 그 교부가 이제 폴리갑인데 폴리갑이 사도 요한도 죽고 그 다음에 폴리갑도 죽어요. 약속을 받았던 그리고 약속을 전해 주었던 사도 요한도 죽고 뒤에 폴리갑도 죽게 되는데 폴리갑이 죽게 될 때에 언제 오십니까?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곳에 구원할 영혼들이 아직 많다. 그저 나만 생각해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의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믿음과 같이 아직까지 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건져내야 된다. 사도 요한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왜 안 오시나? 언제 오시나?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는 거지? 했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시간이 좀 걸린다. 그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돌아올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제자들이 또 가서 복음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셔서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될 때에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통은 끝날 것이고 이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린다 하는 그 내용을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답답하고 막 속상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럴 때일수록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될 때에 그 사명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곧 온다
하는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잠깐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면 오늘 흰말을 탄 장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백마, 흰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만이 타게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누가 타셨느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충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백마를 타셨는데 전쟁을 승리하셨는데 무엇으로 승리하셨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와 충신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검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싸움의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적들을 베고 찌르고 할 때에 그 적들의 피가 예수님 옷에 묻은 거예요.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새로 아주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개선 장군이 개선문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모습은 그냥 전쟁터에서 입은 옷 그대로 피 묻은 모습 그대로 흰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예식을 갖춰 있고 정복을 갖춰 있고 이게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한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의 옷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그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들의 옷은 세마포 옷이요 깨끗한 옷이죠. 거긴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거냐?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적들을 베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서 싸워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여전도에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어. 그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싸움은 누가 싸우느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 뒤를 믿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뒤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이제 생각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열매는 누가 맺느냐? 가지가 맺는 거냐? 나무가 맺는 거냐? 누가 맺어요? 나무가 맺는 거죠.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공급받아서 가지는 그 열매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해요. 붙어 있으라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것, 떼어지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박해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리는 사람을 내가 맞서서 내가 때려서 승리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박해를 받는 거고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버티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기느냐? 주님이 오셔서 나보다 힘이 더 센 나를 괴롭히는 그 박해하는 자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무엇으로 싸우느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검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새벽에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가?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뭘 의지해야 되느냐?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뭘 의지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구나. 찾고자 하면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구나. 말씀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심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뒤를 따르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왕들의 살과 뭐 장수들의 살과 높은 자의 살 낮은 자의 살 큰 새가 다 먹어버린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싸움에서 다 졌기 때문에 큰 새가 이들을 다 잡아먹는 그제 살을 다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꽉 붙들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주님 오시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환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꼭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다음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하늘 문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그걸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마침내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이 되신 주님께서 앞서가실 때에 그 길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언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한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게 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대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는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싸우시는 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건데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게 될 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기준은, 내가 가야 할 길은 말씀대로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승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승리의 말을 백마를 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루도 시작합니다. 무덥고 지치기 쉽고 또 무기력해져서 가야 할 바나 놓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오시